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과 땅 모든 권세. 그 말은 뭐냐? 전 우주 만물을 다 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내가 안 믿어지면 골치 아파요. 안 믿어지면 종교의 시작이 종교죠. 내가 달려가는 거. 믿어지면 복음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냥 누리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참 자유로 해방 속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를 속여야 됩니다. 아니요, 바보같이 마귀에게 속습니까? 마귀를 속여야지.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마귀를 무너뜨려야 돼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를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렇죠? 악한 흑암 세력에 내가 쏠리지 말고 흑암 세력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이게 복음, 이 믿음, 예수, 이 하나님 자녀,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았다는 말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거를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말 할 때요, 저는 내 마음속에 망감이 교차한다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이 말을 할 때요, 옛날에 그냥 따라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이 뭔데 가슴이 지금도 막 가슴이 찌릉찌릉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만 내가 단 몇 초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다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내게 힘을 주시는지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넘어서게 만들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거 외치는데요, 하나님이 그 속에 나에게 막 샘솟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그 평안 힘으로 나를 이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뭘 주시냐?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그리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림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그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 세상 사람은 자기 비전이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보니까요, 일반 무슨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회사나 다단계나 이런데 무슨 이 교육받으러 가면요, 전부 강사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차 원하는 차 그려봐라. 원하는 차. 어떤 사람 나는 그랜저, 그러니까 그게 그랜저 갖고 되냐? 벤츠 600. 어떤 사람은 마이바흐.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꿈을 가져라. 없어. 그리고 집을 하니까 집을 하나 딱 이렇게 꿈을 가지라니까 집 나는 30평 아파트 2편한 세상. 그러니까 그거 갖고 되냐? 타워 팰리스 60평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꿈을 쫙 가져요. 집, 땅, 그 다음에 차, 그리고 자기 사업, 이걸 쫙 몇 가지 그려나가요. 이렇게 해야 노후와 후대가 쫙 이어가면서 평안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요. 자, 그게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영적인 비밀. 아무리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서 이룰지언정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올라가려 해도 못 올라가요. 실컷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고장나서 끝난다니까. 그리고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지 않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자기의 행복은 자기를 죽이는 이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칼잡이가 된다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된 줄 알고 이게 다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 저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다 보여. 세상에 내가 많이 가져보지 않았는데 가져본 자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게 된 걸 감사하구나. 감사가 나와. 전에는 내가 가난하면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이재용 이건희 집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 집에 있었으면 내가 복음 이 복자를 들어봤겠냐. 감사구나. 이거 진짜 지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요, 복음을 알면 이 영적 상태가 보여요. 영적 상태가. 그것도 모든 사람 영적 상태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영적 정상에 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요, 영적 상태가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늘 사기당하고 늘 질질 짜고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세상 보는 눈이 없어. 자기 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 줄 아는데 진짜 말하면 뭐냐? 복음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모르고 세상 나가면요, 백발백중 다 집니다. 부끄럼 당합니다. 나중에는요, 세상 앞에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요, 오히려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버려요. 복음 없는 교인들이 너무 세상에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영적 서밋이 없이요, 세상에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뒤에 누가 있냐?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 기능과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 기능 또는 내 학업,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거 깨달았는데, 복음 조금 깨닫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졌는데 이게 보여요. 나의 일,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학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엄청난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 조금 깨달으면요, 영적 상태 이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면 영적 상태가 보여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 그 사람 속에 뭐가 필요한가를 보인다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가장 정상적인 거 복음만 알면 돼요. 그러면 보인다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부, 일, 삶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돼요. 전에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걸로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기능이 돼버려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돼버려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봐보세요. 그냥 하는 식당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에 움직이는 식당업이 된 거예요. 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냐면 세상 살리는 유일한 길을 알아요. 말하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길, 그 답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과 결단을 가지고 살죠.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죠. 세상 속에 동화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승리하고 이기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답을 가지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겨버리죠. 그러니까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문화를 넘어서서 치유하고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이게요, 복음 조금 깨달으면 이 나의 삶, 모든 현장과 미래의 환경 다 바꾸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서밋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딱 붙잡으세요. 이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요, 그래 내가 저렇게 서밋이 돼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 나는 뭐냐, 깨닫기만 하면 돼. 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깨닫기만 하면 돼. 아, 나의 일, 나의 공부, 나의 인생 속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주역이 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날 그렇게 불렀구나. 그렇죠? 아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딱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여기서 시작됐는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양보를 너무 잘해. 누구한테? 사단한테. 아,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왜 사단한테 모든 걸 양보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게을러서 막 생각이 되는 대로 사는데, 그게 너무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의 체질이 자기를 올가매고 가는 하나의 이 끈인데, 수갑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 결국은 사단에 쳐놓은 그물인데, 이 영적으로 보면 보이는데, 이 복음 모르면 영적 상태 보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요,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약간만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안 나와요. 그냥 내 체질,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성격, 내가 내 경험, 내 고집, 내 중심, 이것이 쫙 틀에 박혀 있는 거죠.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 못 보죠. 열심히 자기 힘대로 살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 속에 나와가지고요, 어느 날 세상 한탄하면서 간다니까. 그리고 인생사 공수래 공수고 그러잖아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양보를 너무 많이 해요. 어느 날 이게 저는 보이더라고. 내가 너무 사단에게 양보를, 내 인생을 다 양보했구나. 나는 김씨 가문에 그냥 있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보니까 경주 김씨 문중에 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야, 경주 김씨 영적 문제 그거 있죠. 그 양반 가문에 틀에 박힌 그 고리타분한 거, 그게 각인돼 있대. 그래도 목사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 되셨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 경주 김씨 우리 집안에 흐르는 영적 상태, 요걸 가지고 꺾어야 되겠구나.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왜냐? 우리는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지. 알고 누려야 당하진 않지. 이거를 모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한 번 잠깐 양보했는데 모든 문제 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양보했는데 하나님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자, 나는 한 번 불신앙했는데 그 불신앙이 점점점 커져갔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 교회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배에 빠지잖아요. 나중에 또 한 번 그러다 보면요, 교회 와야 될 의미를 잊어버리기도 해요. 진짜로. 기도도 하다가 안 하면요, 나중에 하기가 어색해요. 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그 즉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떠나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떠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그 문제가 불신앙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단한테 모든 걸 양보하잖아요. 자기 인생 양보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모든 걸 사단의 하나님 대로 따라가잖아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주권, 명예, 자기의 정체성까지 다 양보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안 돼 하고 딱 결단 내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요. 아, 내가 이 죄와 이 죄 속에 빠지면 저주 재앙이 영원히 내려가겠지. 이 자체를 망각해버려.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데도, 묶여있는데도 나중에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명이라는 곳에 잡히잖아요. 자기가 운명 속에 걸려있는 것도 몰라.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것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것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밖에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말하면 우리의 죽는 문제 대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가 부활해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요, 진짜 원색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강단에서 억양이 세요 그러는데 센 것 좋아하시네. 절대 안 세요. 사단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단 새끼야 그러지 사단님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전영인 집사님한테 전현현 집사님 그래야지. 내가 현영아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에? 아니 사단 부르는데 사단 집사님 그럽니까? 내가 사단 싸가지 없는 새끼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악한 영과 사단, 복음이 아닌 거에 너무 타협하지 마세요. 너무 고상한 게 따로 있지. 영적인 어마어마한 흑암세력 앞에서 고상한 이 존칭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 모든 영적 불신앙 체질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꺾어버리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 양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내가 곧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욕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요. 딱 욕할 때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할 때. 사탄의 역사할 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이 독사 같은 새끼들. 말하자면 진짜 이 세상을 다 독으로 죽이는 악마 같은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 복음 방해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주입시키니까.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니까. 예수님이 막 강력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새로운 신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냐, 어떤 신분을 주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했다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절대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주해요. 내 안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난 이후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냥 마귀가 쳐놓은 그물 안에서 그냥 허우적대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콱 왔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요. 땅 끝까지 영원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아니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간다니까. 그를 범사에 인정하면 돼요. 범사에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완전히 완벽하게, 그것도 전혀 실수 없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인정하면 된다니까. 근데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이게 껴서 그래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여기에 딱 껴 있으니까 자꾸 내가 있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런데 자꾸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 세상 문화. 나도 모르게 나의 주인으로 타는 흑암 세력, 이것이 나를 딱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전혀 안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내 현장에 내가 아는 사람들, 모든 내 친척들, 이런 사람에게 이 문제 해결하는 답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오늘 사명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보통 성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준비된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하나님 부르신 게 우리 교회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예수 사랑이잖아요. 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 살릴 길이 없다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보세요. 복음 없어 흔드는 사람이 99.99999%예요. 네? 100%로 하면 또 욕할 것 같으니까 99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꼴짝이에 올라오고 말이죠. 그리고 김기성 목사를 만난 자체가 여러분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한 시대 여러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감사해요. 야, 감사하구나. 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하구나. 또 우리 교회 오게 하시고 성도로 다 하나님의 붙이신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받은 사람, 야, 많고 많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만 해도 2만 개가 넘는 게 교회가. 이게 막 어마어마한 교회 이 숫자가 많은데 여기까지, 야, 이게 어려운 30분 1시간씩 차 타고 오면서 말이지. 그게 내가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모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저는 어쩐 막 이번 주에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오늘 예수는 그랬어.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노래를, 나는 이 노래만 부르면 이게 눈이 자꾸 매려. 가슴은 두근대고. 그럼 뭐 같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종교와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20장 4절 5절에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로 가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정신문제로. 그 정신문제 오니까 답답하고 막 뭔가 막 눌리니까 찾아가는 곳이 무속인이고, 그러니까 점점 더 미쳐가고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하면서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냐? 이제 구하라. 내가 너에게 그 구하는 대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더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참 누림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이제 누리는 거예요. 내 속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복음 속에서 되어지는 인도와 축복을 누리는 거죠. 전에는 늘 괴로웠다니까. 응답이 와도 불안하고, 축복이 와도 불안하고,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 조금 저기 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눌리고 시달리고, 일과 환경, 직업, 내 사업 속에서 막 눌리고, 늘 행복이 없어요. 불안해요. 말 그대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뭐가 오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문제 오는 거예요. 육신문제 온다니까요. 계속 시달려보세요. 늘 행복 없이, 마음에 다 평안 없이 살아보세요. 안식 없이 살아보세요. 어느 날 육신문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각종 질병 시달리고요. 각종 이게 이 실패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세 문제. 그다음 나만 죽고 끝나면 괜찮아. 이것이 내려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대에게 그대로 이 영적 재앙이 내려가요. 이게 말하자면 재앙이요. 이게 말하자면요, 이 저주입니다. 저주.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저주,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저주로 끝나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 우리를 천사를 보내준다. 우리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요, 우리를 항상 우리 앞서 천사가 길을 두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좌우 사방에 천사가 동행해서 우리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수만의 영적 경비원, 이 보디가드가 쫙 깔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들어올 수가 없어. 오늘부터 실제로 누려보세요. 어디 가든지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뭔가 모르게 눌립니까? 뭔가 사람 속에요,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둠의 저주가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천군 천사의 비밀을 한번 누려보세요. 행복합니다. 혼자 있어도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이 천군 천사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항상. 그래서 어느 정도든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뭐하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파, 세 가지 언약의 비밀을 늘 묵상해요. 그 잠깐에 갈보리산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항상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람산, 지금도 마가다라파 역사하시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걸음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파 축복을 그 잠깐에 한 30초 1분 누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 몰라요. 하늘 배경을 누린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냥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절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 그랬어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 배경. 아멘? 우리의 모든 배경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기간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이 축복이 누가 아무나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늘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주인공. 땅끝까지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와 같은 자를, 아니 우리를 말이죠, 여기에서 영원히 못 빠져나올 여기에서 우리를 딱 구원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흑암의 저주가 당장 끝나버린 거예요. 당장.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리 가려고 그래요. 64장 6절에 보니까 종교, 선행, 윤리, 도덕, 지식 이리 막 쫓아갑니다. 됩니까 그게? 절대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자꾸 사람들은 철학으로 가요. 과학으로 가요. 과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지식이 어떻고. 안 되게 돼. 이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절대 이거 가지고는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는 우리 죄의 저주 사단 문제를, 완전히 죽음 문제를 끝낸 해방시키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유일한 이름. 모든 종교, 모든 세상은 사단에게 양보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사단 문제 해결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들어갔는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축복을 주셨어. 오늘부터 이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리세요. 예? 계속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늘 천군 천사가 동행합니다. 누리시면 돼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꺾입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음 가지고 들어가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에 하늘 배경이 함께하므로 가는 곳마다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가 열리고 생명 살아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항상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어요. 확신, 정체성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속아. 다 받아놓고 또 속는다니까. 이 사단은 참, 사람들은 얼마나 이 인간이 바본 줄 아세요? 다 알아. 어느 날 또 속아서 헤매고 있어. 헤매고 있어. 야, 참 어떤 때는요, 참 옛날에 보면은요,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시대는 흘러도 사단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꼭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과 여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왜 고백하세요? 걸어갈 때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세계복음화할 주역.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나는 렘넌트. 나는 시대 살릴 주역. 나는 하나님의 사람. 꼭 하나님 확신 주셨다니까. 확신 가지라 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뭐냐면 성령을 인도한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이 인도한다고 약속한다. 사람은 안 믿어. 참나 답답하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붙잡고 갑니다. 절대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요한복음 14절 26, 27절 그랬잖아요. 27절 마지막 절에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또 주셨어요. 기도응답.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때부터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전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왜냐? 소속이 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여전히 이 안에서 기도하는 건 몸부림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막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 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안에 들어오면요. 딱 구원받고 이 안에 들어오면요. 기도 내용이 달라. 전에는 여기에서 막 땀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이 축복 속에서 기도해. 기도가 응답이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왜?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란 말이 아니라 사람은 약간 실수하고 죄를 지면 이 안에 완전 눌립니다.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려요. 그런데 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죄의 응답을 누려요.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가 나를 아니까. 아, 내가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잠깐 복음 놓치면 이 속에서 내가 멸망받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더 회복이 돼요. 사죄의 확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옵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문이 막혔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어요. 문이 막혔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예비해놨어요. 우리는 내가 정한 길이 안 뚫리면 막 답답해하고 그걸 뚫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걸어가요. 왜? 승리하는 길. 그럼 누가 싸운다? 안 싸워요. 왜? 싸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안 싸워요. 안 싸우는 길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죠. 말하자면 확신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승리한다니까.
왜? 무슨 확신? 이 확신. 구원의 확신. 무슨 확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기도하며 응답 주시고 모든 걸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이 축복을 가진 자의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바꿔놔 버렸어요. 인생의 운명, 인생 삶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확신 가지고 세상 정복하는 믿음을, 능력을 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꼭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은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갈보리 감람산 이 마가더라빵의 비밀을 10초만 누리세요. 10초. 갈보리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냈잖아요. 그 십자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감람산에서 지난 그 성령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가다라빵, 세계범의 주역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 아닙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세계범의 주역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되게 주옵소서. 아니 이거 돈 안 들어가니까 하세요. 돈 안 들어가지만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거 엄청난 비밀을 놓치고 살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놓치고 사는 게. 너무 사단에게 양보를 해요. 요거는 뭐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부담돼서 못해요.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돼요. 진짜 나는 3오늘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은요 부담 갖지 말고 그 또 다른 눌림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먹으면 편안한 건데 생각이라도 하니까 3오늘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전도자의 기도 그거 보면요 그 속에 3오늘 다 들어가요 거의. 거기에 말씀 써있죠. 그 속에 기도 내용 보세요. 기도와 전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생각만 하지. 여러분 읽기만 하세요. 기도서 다 보기 힘들다. 한번 쭉 읽고 시간이 있어 내가 집중이 되는 사람은 모르는데 안 되는 사람은요 너무 거기에 걸림돌 될 필요 없어요. 3오늘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제목만 넣어도 돼요. 달라집니다. 내 안에 사상이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오냐면 이게 와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의 발이 속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네 발 아래 상하게 될지니라. 사단의 모든 권세가 내 발 앞에 무너지는 시간표 온다니까. 어느 날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 붙잡고 세 가지 비밀수로 그냥 누린 거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거 언약 붙잡고 3오늘 속에 생각만 하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사단의 모든 역사가 무너져 버려. 응답으로 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사실적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집중하고 그래 하라고 했는데 기도를요 그냥 누리세요. 누려. 응? 네, 누리시면 돼요. 그냥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왜 안 되지? 자꾸 자기 이상하게 흔들리니까 자기 상처만 나와요. 나는 왜 집중이 안 되지? 막. 너무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그냥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기도예요. 응?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 만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게 기도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갈보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돼.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잠시 머물러 왔지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 생각만 해도요 그 속에 모든 것이 쫙 연결이 되면 연상이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 너무 깊이 하려니 너무 쓸데없이 깊이 하다가 사단에 속을 수도 있어요. 응? 복음 주면 끝나는 건데 아 우리 후대들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막 뭔가 잘 안 일어나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이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이거 딱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면서요 이 속에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내가 이 속에 있기만 하면 돼. 나머지 하나님 역사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계보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니까. 어느 정도 쓰시냐? 요 세 가지 서밋이 되게 해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이게 간증거리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건 없는데 그리스도 깨닫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세계 살릴 서밋이 되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릇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싸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전도자의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권세의 신분을 누리는 전도자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는 곳에 이번 주간에도 아니 평생 동안에도 그 걸음 속에 모든 일과 삶 속에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완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